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건 바로 짐승의 표와 짐승에 대해서인데요. 교회들은 짐승의 표의 특징 중에 하나인 666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네로 황제의 게마트리아식 계산법 이름의 합이 666이 나온다, 이거나 교황의 이름이 666이다, 이거나 아니면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안티오쿠스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대입시켜서 풀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상징의 수입니다. 세 번째 견해가 이제 베리칩인데요. 사실 상징의 수나 아니면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나 교황의 이름은 여태껏 크게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베리칩 때문인데요. 베리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짐승의 표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이 따라오는데 이제 이단이 신천지들이 하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만 나오면 신천지를 몰아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신천지는 짐승의 표를 따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 이야기랑 신천지랑 묶으실 필요가 없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받고 안 받고로 구원이 판가름나냐, 그건 행위구원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각각의 설명하는 주장들이 왜 그렇게 나왔으며 어떻게 그런 해석이 되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 보실 때 마음문을 좀 여시고 진짜 짐승의 표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서는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짐승의 표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내인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읽어보니까 짐승의 표의 특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자가 받는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포인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일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일단은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해석해 볼 텐데요. 일단 짐승의 표의 특징인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로 황제의 이름이 왜 666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로 황제의 이름이 666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의 글자들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름에 게마트리아식 계산법의 합이 666이 나오는데요. 확인해보자면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이름이 네론 켓살입니다. 알파벳으로 따지면 NRONQSOR인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각각의 히브리 글자들마다 숫자들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한 단어들을 이제 묶어서 계산해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들에서 이게 616으로 써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네론 카사르의 이름이 지역마다 다르게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네로 카사르 이렇게 발음이 되었는데요. 네로와 네로는 N 차이가 있잖아요. N이 50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에서 50을 뺀 숫자인 616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리고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 616은 잘못됐다, 666이 맞다면서 정정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네론 카사르와 네로 카사르의 이름이 지역마다 부르는 음이 달랐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왜 요한은 그러면은 이렇게 666이라고 하였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놓고 네로라고 쓰면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편지를 쓰다 보니 666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네로 황제가 66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해석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각의 숫자들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은 하나님, 2는 증인, 3은 성삼위일체, 4는 땅의 숫자, 5는 고통의 숫자, 6은 인간, 마귀의 숫자, 7은 완전 숫자, 8은 부활의 숫자, 9는 종결의 숫자, 10은 끝, 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7촛대도 나오고 7교회도 나오고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실 것이 있을 때 7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7인, 7나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6은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지었을 때, 곧 사탄을 지으셨을 때 천사들 중에서 그룹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루시퍼가 하나님 바로 다음에 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로서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장 완전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자리를 대적하려고, 전 지금 이사야서 1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처벌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이듯이 마귀도 6을 3번 사용하여 하나님을 모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완전성과 완전에 대해서 마귀가 모방한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상징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런 식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다음 베리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사탄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사탄의 특징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유비쿼터스, 즉 다시 말하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편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에 정보통신부 장관이던 진대제 장관이 이걸 설명하시기를 지금 쓰는 유비쿼터스란 말은 88년 마크 와이저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 대신에 컴퓨터가 온 기계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름이 하나님 대신에 컴퓨터가 그 일을 한다는 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다음 설명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베리칩인데요. 베리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바코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와 베리칩은 같은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코드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야지 베리칩에 대한 계산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진화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우선은 바코드가 왜 666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상품에 보시면 바코드가 붙어 있는데요. 바코드를 보시면 숫자가 없는 세 가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을 알리는 수고, 가운데는 그것을 나누는 수고, 마지막은 정리를 하는 숫자인데요. 처음 앞에 880은 대한민국에서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자리는 제조업체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숫자들은 자체 상품 코드이고요. 마지막은 검증 코드입니다. 그런데 책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외입니다. 책 같은 경우는 앞에 978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건 국제 표준 도서 규격인 ISBN을 사용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앞에 97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숨겨져 있는 숫자의 바가 숫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바코드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가 방식과 나 방식과 다 방식, 저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트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은 바로 나 방식의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짝대기가 길게 붙어있게끔 난 바는 바로 6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코드가 666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코드를 관리 통제하는 집단이 바로 EAN입니다. 유럽 유통통일신문인데요. 그곳에서 오늘날 유럽이 현대 물류의 세계 통일 코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려면 유럽으로부터 바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바코드를 부여받지 못하면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자국 내에서도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코드를 통제하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비스트라고 하는데요. 저 사진의 컴퓨터가 비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저렇게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비스트라는 슈퍼컴퓨터가 놓여있는 위치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지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는 즉 컴퓨터 코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컴퓨터 코드 역시 각각의 알파벳마다 숫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26자에 6씩 건너뛰는 숫자를 배열하는 건데요. A가 6, B가 12, C가 18, D가 24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라는 숫자를 세어보면 바로 666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 곧 짐승이고 컴퓨터 코드의 컴퓨터라는 이름 역시 666이고 베리칩 역시 666이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루는 장은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 바코드가 왜 666인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 곧 짐승이고 또 컴퓨터라는 코드 네임 자체가 666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셨으면은 그러면 베리칩이 바코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단 바코드의 진화 형태를 말씀드리면 바코드에서 마그네틱 테이프가 되었고 그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마이크로 칩이 되었고 그 마이크로 칩에서 RFID 칩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코드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처리 기능으로 마이크로 칩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계산하는 모양들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같은 처리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RFI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마트들이 바코드를 띄고 RFID 칩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스캔하여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권에도 보시면 RFID 칩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의 신원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숫자를 입력하여서 컴퓨터로 인식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것에서 발전 단계가 바로 베리칩이라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왜 666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네로 황제와 상징의 수와 베리칩이 왜 666을 뜻하는지는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Losing your wallet these days can quickly sink you into the chaotic world of identity theft. We've seen it time and time again, most recently in the national scare caused by all those stolen identities, many of them right here, by a company called ChoicePoint. But what if your credit card, driver's license, even your medical records were hidden under your skin? As Jennifer Ryan shows us, everyone from Alzheimer's patients to secret agents may someday get their very own barcode. Just like the barcode on a can of tomatoes, reduced to a number in a fraction of a second, and linked to a computer database, people are voluntarily being barcoded. The number stored within a tiny glass chip the size of a grain of rice and surgically implanted just under the skin. What it is a Verichip, a radio frequency ID tag by a company called Applied Digital, loaded with whatever personal information you choose. Social security number, name, insurance information, address, correct medication, contact physician. The possibility of, Like the now familiar product barcode, hearings on the Hill suggest human barcodes are the future. And to think 30 years ago, Maryland lawmakers tried to outlaw this technology. Today, your groceries. Tomorrow, maybe you. Jennifer Ryan, 9 News. 예, 두 번째 특징인 모든 자가 받는다와 세 번째 특징인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받는다를 제가 동시에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계시록 13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받는다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NIV 성경이나 홀리바이블 같은 경우는 받는다 앞에 on이 붙어 있습니다. on은 뭐뭐 위에란 뜻이지만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게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o는 피부 위에 받는 걸 이야기하고 in은 피부 안에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어로 보면 epi인데 epi는 분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을 앞에 두고 쓰일 때는 뭐뭐 위에와 뭐뭐 안에 이렇게 두 개 동시에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부 안이라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의 원어는 카라그마입니다. 카라그마는 긁힌 자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봤는데 긁힌 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카라그마가 종을 표시하는 낙인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대립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로 황제에게 모든 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대립시켜 보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한 모든 자는 세계 모든 인류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긴 하였지만 세계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두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낙인을 찍을 때도 부자들이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낙인을 찍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대립시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의 수를 대립시켜 봤을 땐 이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뜻을 대립시켜 보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인을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를 뜻하는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랑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묶어서 붙이는데요. 그걸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이마는 지위나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은 일을 하는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그 지위나 신분이 사단의 아래에 있고 사단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단에게 충성심을 나타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좀 억지로 좀 꾸겨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리칩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요. 베리칩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거는 잠시만 뒤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베리칩을 하려는 대상은 세계 단일 정부이고요. 그리고 지금 G8 때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단일 화폐를 이미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G2 때도 미국 대통령과 중국 대통령이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이제 세계 화폐로 바꿔주냐 마냐를 논의하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베리칩을 받게 하려는 대상 역시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신분이 상관없이 모두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리칩이 주민등록증, 의료칩, 신용카드 이 모두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가 카라그마, 즉 긁힌 자국이 있다는 것과 에피가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즉 피부 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베리칩은 오른손의 피부 안과 이마의 피부 안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인 매매를 못한다인데요. 베리칩이 왜 666이 나오는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특징을 기억하며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속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생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베리칩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쌀알 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돈을 들고 다닐 것 같은데요. 예, 영상에서 베리칩이 신용카드 대신 사용된다는 거 보시죠? 이제 네 번째 특징인 짐승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했을 때 네로 황제로 해석했을 때 표를 낙인이라고 대립시켰습니다. 그렇게 대립시켰을 때 오히려 표를 받은, 즉 낙인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종들은 매매를 당했을지언정 매매를 못했죠. 그리고 부자들은 낙인을 받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대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로는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연도는 AD 90년도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과거의 일을 미래의 일처럼 거짓으로 썼다는 것밖에 판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든 상징에 쓰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거로 매매를 대립시키자면 믿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했던 건 아니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Checkout lines. Who needs them? Have a nice day. This is the future of e-business. 예.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베리칩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 베리칩의 성분이 피부 안에서 파괴가 되었을 때 저 악한 헌대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베리칩이 짐승의 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걸 시행하려는 세계 정부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짐승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이 짐승의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인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개고 10개의 뿔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긴 게 표범과 같고 발이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상처가 나와서 세상이 놀라서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범과 곰과 사자의 입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다니엘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4개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곰 같은데 몸 한편이 들려있고 갈비뼈 3개를 물고 있는 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머리도 4개가 있는 표범과 같은 모습을 한 짐승입니다. 그 다음 나왔던 짐승이 이름은 안 나왔는데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특징이 뭐가 있냐면 힘이 세고 철로 된 이빨을 가졌고 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브리엘로 추측되는 한 천사가 그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짐승은 땅 위에서 일어날 4명의 왕이라고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이 땅을 통치했던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7장 23절에서 그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된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들도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영상에 전제를 깔았던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짐승인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추측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2장에서도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한 신상의 꿈을 꾸는데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이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이 금 머리는 바로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과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와 철로 된 두 다리가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은 왕 이후에 일어날 왕국이라고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상의 모습과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네 짐승이 같은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사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첫 번째 사자로 두고 그 다음 일어날 왕국들을 가지고 세 짐승이 나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곰과 같은데 몸에 한 편을 들었고 입에 갈비뼈 3개가 물려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바벨론 이후에 차지했던 왕국인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유럽계의 메데와 인도계의 페르시아가 2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의 페르시아로 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고 있는 이 3개의 갈비뼈는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가리키는데요. 북쪽은 리디아, 서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쪽은 실제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서 두 뿔을 가진 이 순양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곰과 같은 것인데 북쪽과 서쪽과 남쪽은 정복했는데 동쪽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페르시아가 동쪽으로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짐승의 특징이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 날개가 4개 있고 머리가 4개 있는 짐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짐승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데요. 표범으로 상징된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했었고, 또 그 다음에 머리가 4시 있다는 표현은 다니엘서 8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에서 거친 숫 염소가 그리스의 왕인데 그 양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던 것이 첫 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곧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4개의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을 때쯤에 밑에 있던 신하들이 물어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다음 왕이 됩니까? 물어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의 끝으로 하나의 그리스가 각각의 장군들의 이름을 따서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동쪽으로는 셀류커스, 남쪽으로는 프톨레미, 서쪽으로는 카센더, 북쪽으로는 리시마커스, 이렇게 4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뿔 중에서 또다시 생기는 작은 뿔 하나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제 이 작은 뿔을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10뿔 중에 작은 뿔이랑 똑같이 대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8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그리스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이야기하고 7장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뿔은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작은 뿔입니다. 제가 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까 그리스가 4개로 나뉘었던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왕인데 원래 그 전에는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티오쿠스 3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왕위를 차지하는데요. 많은 전쟁의 패전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은 안티오쿠스 3세는 암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빚을 껴안고 후계자가 된 셀류쿠스 4세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동생인데요. 이 셀류쿠스 4세가 빚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고를 탐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셀류쿠스 4세 밑에 있던 헬리오드로스 총독이 민중들의 반대를 좀 두려워한 나머지 성전에서 약탈하는 것을 중단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 총독이 셀류쿠스 4세를 암살합니다. 이제 이때 로마에 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총독을 죽이고 쿠데타를 진입하고 BC 175년에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러고서 유대인들에게 그것들을 강압적으로 따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헬레니즘 문화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좀 강력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간섭을 따를 것. 두 번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예식을 하지 말 것. 세 번째,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네 번째,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다섯 번째, 이교도 재단의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여섯 번째,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서 바칠 것. 일곱 번째,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여덟 번째,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아홉 번째,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열 번째,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성경의 말씀처럼 성전을 폐하고 예물을 그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이 일치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딱 확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건 아까 네로 황제도 그렇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역시 예표적인 인물로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BC 164년에 죽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AD 30년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를 보시면서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 다음에 로마에 나온 작은 뿔도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작은 뿔이든 로마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든 모두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우선 일단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입니다. 실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BC 168년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안티고노스 왕조의 마지막 인물인 페르세우스가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그 당시 로마 공화정 시대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에게 로마의 포로로 잡힘으로써 로마가 다시 이 제국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는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을 설명할 때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르고 심이 무섭고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고 그는 먹어 삼키고 부수고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는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무섭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로마는 철이 주 무기의 재료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은 노시였죠. 이것을 이 전에 설명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범에 대한 처벌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와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인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사탄이 로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걸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이랑 싸우다가 다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인간 한 명과 이제 바퀴벌레 한 100만 마리의 존귀함을 따진다면 누가 뭐래도 인간이 더 존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이신 예수님과 인류 모두의 값을 따지자면 신이 훨씬 더 존귀한 입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보다도 존귀하신 그 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사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돈으로 만약에 치자면 사람 한 명당 돈을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이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몇십 조의 돈이라는 가치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사탄은 참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고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합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 죄값이 우리에게서 탕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넷째 짐승인 로마로 돌아와서요. 그 넷째 짐승의 특징이 10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4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북쪽에 있던 게르만 계통의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유럽을 침투하였는데요. 그 결과 로마는 10조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롬바르드, 벌건디아, 비지고스, 프랭크,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테룰라이, 오스트로고스, 반달 이렇게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10뿔로 나뉘게 되었고 이 중에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른 작은 뿔이 일어나는데요.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테룰라이, 오스트로고스, 반달인데요. 실제로 교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성경의 말씀처럼 크고 찬란된 말을 하는데요.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혔고 또 십계명을 변개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혔냐면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찬양권에 관한 모든 것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크고 찬란한 말을 했었고요. 또 십계명도 교황이 변개하는데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눕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의문점이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로마의 교황이냐 아니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는 분명히 이 작은 뿔이 로마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8장에서는 이 작은 뿔이 그리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을 같은 뿔로 보는 경우가 뭐냐면 이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괴롭힌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 로마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리스에서 나오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예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도 예표고 네로 황제도 계속 예표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맨 처음 말했던 짐승의 표를 나누어 줬던 그 짐승의 모습이 로마와 그리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은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머리가 7이고 10뿔을 가졌는데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뿔은 넷째 짐승이 가지고 있던 10뿔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표범은 그리스라는 것이 아까 말했죠. 곰은 페르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짐승의 모습이 7머리와 로마에서 나온 10뿔을 가졌고 그 짐승의 모습은 그리스와 같고 발은 페르시아 같고 입은 바벨론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을 풀자면 그 10뿔에서 나온 교황은 하나님 자리에 교황 자신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예전에 니무롯이 바벨탑,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특징들을 가진 단체가 있느냐 이 말인데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 EU를 설명할 때 EU 앞에 있는 동상이 제우스를 탄 에우로페였습니다. 그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EU 건물을 공사할 때 쓰였던 포스터의 모습이 많은 언어를 하나로 다시 합친다 이 뜻인데요. 즉 바벨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건물 역시 이 사진이 바벨탑을 초상화로 두고 만들었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모토로 만들었다고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로마든 바벨탑이든 이 말한 모든 짐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Tower of Babel. All right, I'm going to start where I began tonight. Bring up the EU Parliament building. Love this. Huh? Beautiful building, isn't it? Look at that. Now, let me go back to the Tower of Babel. Put the Tower of Babel back up. Here's the Tower of Babel. Here you see it's unfinished. And it's unfinished. A little doorway over here. And pretty amazing. Put them side by side, please. Coincidence? Well, there's no word in Hebrew for coincidence, Glenn, so I have to reject the coincidence theory. This is amazing. If you look at the unfinished doorway here, the doorway here, the little doorways up here, the doorway here, you have these, what would you call these? Vertical buttresses. Buttresses, There they are. which are all right here. It's unfinished. I mean, the same angle. I mean, it's unbelievable. And how it steps down all the unfinished work in both pictures. Right. And now, in the same direction, both from right to left. Strange. So now, you're not saying, Rabbi, you're not saying that they intentionally are building the Tower of Babel. I think they are. I really do. I do believe and was told that the design of the headquart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France, was the designers were asked to make it resemble the Tower of Babel. They said, because we tried to verify, and what they say is they're just reflecting like the Colosseum. Yeah, that's what we want to build in Europe, right? A place where Christians got fed to lions. Right. So it doesn't really make it really doesn't make it any better. But it is remarkable, especially since what was the name of that report, Virginia? What was the name of that report? One tongue, one language, or many languages, one people. Yeah, something like that. Yeah. Yeah, their actual slogan is many languages, one family, which goes again to the Nimrod story of They can't help it, Glenn. Anybody who is following the Babel blueprint wants to eliminate distin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between countries and bring it all together under one tower government. 그리고 아까 바코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이 바로 EU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짐승이 EU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 말씀에서 짐승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구절은 바로 계시록 17장입니다. 설명하기를 그녀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 여자가 탄 짐승의 7머리는 7왕이라고 했는데 5은 패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였고 그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인데 중요한 건
로마나 페르시아처럼 한 왕국이 이미 나타난 게 아니라 아직 왕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꿈꾸는 세계 정부가 실제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즉 10명의 왕들이 하나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래서부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준다 했잖아요. 실제로 왕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각국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시 말해 왕들이 뉴 월드 오더라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뉴 월드 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황당한 소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들은 세계 정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The way we're going to win over the long term is not just militarily. We've got to give them a stake in creating the kind of world order.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After 1989,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even greater than at the tim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 new world order was created. It's referred to as an international currency, United Future World Currency. Pope Benedict XVI is calling for a new world financial order. In the third encyclical of his pontificate, Benedict denounced the profit-at-all-cost mentality of the globalized economy. What's the possible replacement for the dollar? How would this global currency work? Could you spend it anywhere, for instance? Well, of course, a possibility would be to replace the dollar as a reserve currency by an artificial medium. This had been suggested many years ago by Keynes when the post-war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order was conceived. Today, we would have a possibility to enlarge the role of the special drawing rights issued by the IMF, and they could supply the world with the necessary liquidity, in particular in times of crisis like the present one. And the IMF could act like a world central bank that steers the global money supply. But more important, he wills. We have confidence because freedom is the permanent hope of mankind, the hunger in dark places, the longing of the soul. When our founders declared a new order of the ages, when soldiers died in wave upon wave, in the name of France, that there will be no peace in the world without respect for diversity, without respect for national identities, without respect, I venture to say, for religions and beliefs, without respect for cultures. Commitment to one's faith, to one's identity, to one's language, to one's culture, to one's way of life, thought, belief, all that is legitimate and profoundly human. To deny that is to sow the seeds of humiliation. It would stoke the fires of nationalism, fanaticism and terrorism. We will not avert the clash of civilizations by forcing everyone to think and to believe the same things. France intends to pursue together with all people of goodwill around the world this battle to build the new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그런데 영상에서 보니까 정말 대통령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영상에서 보면 EU뿐만이 아니라 EU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이나 러시아 대통령들도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도 뉴월드 오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정부란 것이 EU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기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로서의 권세가 10개로 나뉘어진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열불을 로마에서 나온 열불이라 설명하면서 교황이 포함된 10개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명했던 건 짐승의 외형적인 모습이 로마가 가지고 있던 열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17장을 살펴보니까 왕들이 한마음으로 세계정부를 꿈꾸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권세를 나눠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열불은 로마에서 나온 10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는 거짓말이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로마는 저기 7머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설명하는 것보다 약간은 돌아왔지만 제가 풀어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가진 믿는 분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 열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외교협의회인 CFR에서 전 세계 나라를 10개의 지역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역할을 분담했었습니다. 그 역할이 맡겨진 각 나라들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직무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북미 주에 있는 미국이고 신세계 질서의 정치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중남미 지역의 칠레이고 세계 농업 질서를 맡고 있고요. 세 번째 지역은 서태평양 지역인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그 교육 질서를 맡고 있고요. 네 번째 지역은 대양주인데요. 호주이고 환경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서유럽권에 있는 EU인데요. 경제 질서를 맡고 있고 여섯 번째 지역은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인데요. 노동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은 중동인데 아랍연합국이고 에너지 질서를 맡고 있고요. 여덟 번째 지역은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사회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은 아시아인데 인도이고 통신 질서, 그러니까 IT 같은 것들을 맡고 있고요. 열 번째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인데 산업 질서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각 나라들이 해야 할 일을 이미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한국의 경우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G20대 준비위원장이었던 사공일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6년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 신세계 질서 안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라는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세계 교육의 중심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오바마도 여기에 동조해서 연설이 있을 때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한국 교육을 막 칭찬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칭찬했던 내용을 각각의 다른 날짜들별로 제가 올린 건데요.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계속 한국 교육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설 중에 정말 생뚱맞은 부분인데도 갑자기 한국 교육을 칭찬하는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들은 한국이 교육 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고 하나는 남아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남아있다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로마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전에 그리스,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이 세 나라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개의 나라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전에 5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아있는 로마는 6번째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는 3번째, 4번째, 5번째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전에 2 나라와 로마 이후에 한 나라가 와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있을 8번째 짐승은 7번째 짐승이 아니라 로마 이전에 5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전의 강대국을 아는 분들이 추측하시기를 구바벨론이랑,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바벨론 말고 그 전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 니므롯 왕이 만들었던 바벨론이랑 두 번째 애굽이랑 세 번째 아수르를 추측하고 있고요. 이제 그 뒤에 7번째를 추측하실 때는 뭐 나폴레옹, 히틀러 아니면 뭐 소련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는 그 지역이 프랑스랑 독일이니까 전 로마 구역에 속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좀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거기서 러시아의 옛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 7왕을 로마의 왕들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그냥 설명도 이번엔 잘 안 했습니다. 너무 좀 꾸겨넣기식이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이 나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에서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기 전에 20일 동안 페르시아 왕의 통치자가 가브리엘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의 영이 가브리엘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카엘이 도와줘서 이제 왔는데 페르시아 왕이 가고 그리스의 통치자 영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했던 나라들의 영들의 왕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이전의 두 나라는 어느 나라냐?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추측해 보기를 구바벨론과 애굽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영상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많은 언어를 하나로, 즉 다시 말해서 언어가 흩어지기 전 상태인 니무롯이 만들었던 바벨탑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여기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많은 심볼들이 이집트의 우상신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호루스의 눈이라던가 피라미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부바벨론과 이집트가 가장 근거가 있고요. 7번째 왕은 소련이라고 보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계시록 나중에 곡가마곡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에서 곡가마곡을 설명하기를 러시아 지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애굽, 즉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영을 이야기할 때 호루스의 눈과 피라미드가 있는 일루미나티를 애굽의 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를 곡가마곡의 머리인 러시아로 잡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게 정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이 있느냐인데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 2가지만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국 정부 수준보다 더 높은 데서 더 센 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프리메이슨은 개의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합니다. 프리메이슨은 직접 행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밑에서 이 많은 단체들이 각기 약진하면서 뜁니다. 각기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다 보게 되면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쟁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 그룹의 상에서 눈을 부릅뜨고서 야, 너 조용히 해 하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거기에 거역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한 위력을 갖는 조직, 싸움을 말리고서 조절하는 조직, 그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종교 세력도 함께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행동보다는 밑에 있는 이익단체들의 싸움을 말리는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프리메이슨의 연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이건 밑에 똘망이들의 농간입니다. 똘망이들끼리 싸우다가 내분이 너무 심해지면 야 조용해 하는 것이 깡패들의 보스의 일 아닙니까? 3차 산업의 투기자본이냐 여기 2차선의 특허 쪽이냐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는 쪽은 하나의 지령 밑에서 내려와요. Welcome back to the most news in the morning. You know, the new best-selling thriller from Da Vinci Code author Dan Brown is set in the nation's capital, and it's centered on the world's oldest and largest fraternity. Dan Brown's The Lost Symbol has renewed interest in the Freemasons, and as Elaine Quijano tells us, it's a secret society that's still well represented in the halls of Congress. John and Kieran, for all the conspiracy theories about Freemasons, this much is true. They can still be found at the highest levels of American government. From the Capitol to the White House, Freemasons throughout history have freely roamed the halls of power in Washington. 9 of the men who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ere Freemasons, as were more than a dozen U.S. presidents, including George Washington, who famously laid the cornerstone of the Capitol building clad in his ceremonial Masonic apron. These days, Masons can still be found in powerful government positions. Masonic historian Arturo de Hoyos. We have egalitarian ideas. He says his mentor and fellow Mason, West Virginia Senator Robert Byrd, nominated him for membership. As a 33rd degree Mason, the highest level in the Scottish Rite of Freemasonry, Congressman Ray Hall acknowledges there are a lot of secrets and codes, but he says they're not sinister. So are you trying to rule the world? Well, let's say no. But if we were, would I tell you? No. 이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확인하셨죠? 제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애굽의 영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애굽의 영. 다시 말해서 일루미나티의 지금 본거지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역시 그들의 심부름꾼 같은 것인데요. 13장에서 그 7마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의 헬라어 언어가 오노마이고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성격을 나타내미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이 7마리 중에 하나인 애굽의 영의 대언자, 다시 말하면 일루미나티의 대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n June 28, 2006, Senator Barack Obama gave a speech to the Call to Renewal Conference, where he explained why he finds it so difficult for America to use the Bible to help guide our public policy. Which passages of Scripture should guide our public policy? Should we go with Leviticus, which suggests slavery is okay? Or we could go with Deuteronomy, which suggests stoning your child if he strays from the faith? Or should we just stick to the Sermon on the Mount, a passage that is so radical that it's doubtful that our own Defense Department would survive its application? Folks haven't been reading the Bible. 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들까지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전 짐승에 탔던 음녀가 종교다원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교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며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미사 시간에 루시퍼, 즉 사탄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con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추가적으로 이 교황 역시 뉴 월드 오더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일루미나티는 로마 교황권의 정치 세력인 예수에 있던 아담 바우샤프트가 일루미나티의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애굽의 영이지만 결국 일루미나티의 세력은 미국에 있고, 7번째 머리가 소련의 공산주의인 러시아라고 있는데요. 지금 애굽의 영 미국과 공산주의의 영 러시아가 전쟁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가 세계 단일 정부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CFR 최고위원인 헨리 키신저가 이 전쟁을 이야기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미끼를 던지고 있죠. 무덤에 들어갈 관의 마지막 못은 물론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인 이란이 됩니다. 다가오는 전쟁은 너무 맹렬해서 오직 하나의 초강대국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EU는, 유럽연합은 완벽한 초강력 국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유럽은 완전히 단결된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천연 자원 때문에 중동의 7개국을 점령해야 된다고 우리는 군대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그 임무를 끝냈습니다. 얼마나 오래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미국이 청소년일지 볼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공과 중국 낫은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가능한 많은 아랍인들을 죽이기 위해 군사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바라건대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중동의 절반은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오직 한 개의 초강대국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족은 세계정부가 될 것입니다. 세계정부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도 설명했듯이 흩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는데요. 흩어졌다가 회복된 이스라엘에 러시아와 이란이 쳐들어오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38장보다는 세계정부의 포인트를 두고 이 기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이야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구도를 잡아가는 이 내용이 저는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쪽 왕 프톨레미와 북쪽 왕 셀류크스의 전쟁, 그리고 남쪽 왕의 딸인 베르니케의 이야기 뒤에 다니엘서 11장 29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 남쪽 왕과 북쪽 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의 해석은 2부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 1.5부에서는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 정부를 창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확인하셨죠? 계시록에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세계 정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세계 정부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셨는데요. 정리하자면 7머리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구바벨론의 영이랑 일루미나티의 특징들이 나타내고 있는 애굽의 영, 느부갓네살을 통치했던 바벨론의 영, 메드 페르시아의 영, 제우스를 하나님 자리에 앉힌 그리스의 영, 예수님과 12제자를 못 박았던 로마의 영,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자는 사회주의의 영을 가졌던 소련의 영이고, 그 10뿔은 10왕인데 우선 2012년 현재는 정치를 맡은 미국, 노검을 맡은 칠레, 교육을 맡은 한국, 환경을 맡은 호주, 경제를 맡은 EU, 유럽연합, 노동을 맡은 폴란드, 에너지를 맡은 아랍연합, 사회를 맡은 남아공, 통신을 맡은 인도, 산업을 맡은 카자흐스탄입니다. 곧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세계 정부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을 뜻한다는 교황의 말과 세계 정부와 베리칩 관련해 미국 전 상원 의원인 스탠 존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an important debate. I had planned another closing message, but I feel compelled to say what I'm about to say. Now I risk sounding like a conspiracy theorist, but it's no longer a theory. What I'm about to say is fact. The secret organizations of the world power elite are no longer secret. They have planned and are now leading us into a one-world communist government. The combining of national governments started with the European Union. That union started with trade agreements, then a common currency, the euro, and now a European Parliament that is feverishly passing laws that override the laws of the member nations. A constitution was drafted but rejected by a few of those nations, but never mind. They implemented it anyway. Now it's North America's turn. Building o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e NAFTA section of the Commerce Department is busy drafting laws and regulations for a North American Union, a union of Canada, America, and Mexico. The President has attended secret meetings and signed at least 2 agreements under the 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 Program. Information leaked out about the meetings, and now it is all in the open. No treaty has been signed, so Congress has not become involved. However, money from our Treasury is now being spent for this effort. We will have a new currency, the Amero, and a new constitution, modeled on the Soviet Union's constitution. Our rights will not be inalienable, but they will be granted by government, who can also take them away. One sign that this is our future is the plans for the superhighways from southern Mexico through America and into Canada. These plans are not secret any longer. Huge amounts of property will be taken in the name of free trade, peace, and security. You will have a national ID card with a radio frequency chip in it. That's already law in America and will be implemented by May 2000. This man voted for it. You will not be able to move about freely. This is terrorism of the most worst kind, brought on you by our own government. The strongest, freest nation in the history of mankind will be averaged into world communism. Is that what you want? Are we the people still in control of this nation? We must begin to act like we are.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단위 정부의 성격이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고 공산주의형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정책이 RFID 칩, 즉 베리칩을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것인데요. 정리 한번 하고 영상을 몇 개 보시겠습니다. 우선 짐승의 표를 정리하자면 짐승의 표의 특징이 4가지인데 짐승의 수 666과 모든 자가 받는다와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다인데 네로 황제와 상징의 수와 베리칩을 제외시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보아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의 모습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아닌 이유가 네로 황제는 AD 68년에 죽었고 계시록은 90년에 썼는데 그럼 요한이 과거를 위대의 일처럼 쓰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시대가 유비쿼터스라는 시대인데 하나님 대신에 컴퓨터가 온 기계에 들어가 그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함이 바로 사탄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시대의 이름이 정말 사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베리칩이 피부 안에서 깨지면 헌대가 나며 또 시사장가 입장에서 이 표를 거부한 자들이 죽임당하거나 목베임 당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미군에 이미 단들을 나눠주고 있으며 FEMA, 그러니까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이미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은 뒤에 들어갈 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FEMA는 프리메이슨 산하 조직입니다. 또 그리고 부시 때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로 마지막 때를 인정하고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인식하는 기독교인들을 테러주의범들로 이미 법을 제정하였고요.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저 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베리칩이 주민증의 개념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짐승의 표인 것을 알고 거부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국가가 뒤집어 쓰일 명분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시에 너 왜 안 받느냐, 혹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안 받는 거 아니냐, 너 테러 위험 분자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넣을 국리를 짜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미 미국 방위국의 극단주의자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미국 부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국무회의에서 베리칩 시행을 강행하려는 모습과 그리고 미국에서 기독교가 불법화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Can a microscopic tag be implanted in a person's body to track his every movement? There's actual discussion about that. You will rule on that. Mark my words before your tenure is over. Can brain scans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nclined toward criminality or violent behavior? You will rule on that. 미국 방위국에서 극단주의자라는 거를 목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테러가 발생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 주위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속하면 이 사람들은 좀 주위에서 더 물어보고 혹시 필요하면 체포하고 이런 데 쓰도록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고 목록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천들이 극단주의자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뭐로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백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믿는 사람이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가 지금 말세다. 성경의 계시에 의하면 지금 세계가 말세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화이트 피플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주의자 목록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말세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단주의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조여하는 이유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서로의 종교를 부인하면 극단적 테러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면 서로 다른 종교라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독교만 맞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극단적 테러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불법화된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면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죄라고 벌금 $300를 내게 하며 또 앞에서 은행문까지 막아가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 걸까요? I have another story for you. This one's from California. A man from a local church showed up at a DMV office. His pastor said, I've been driving by and here are all these people standing there in the morning and they're just standing there. Why don't we go and preach a message to them? Now, I know this is scary to a lot of people in California, but he was carrying a Bible when he showed up and he said, I just want to read from the Bible. His goal is to tell people about the gospel of Jesus Christ. You might find that annoying. You might find that whatever. But really, is this 15 minutes later? Is it worth this? You're not allowed. They arrest him, cuff him. He was informed that he was guilty of preaching to a captive audience. The law he apparently broke, impeding an open business, which kills me because they don't seem to have a problem when the unions do that. They show up at banks and shut them down for hours. That's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now. But this guy cracks open a Bible, and he's in cuffs 15 minutes later. I tell you what, next union rally, you make sure you show up with a Bible. They'll have everybody shut down instantly. The officer said this wasn't a violation of free speech. It's just that if he would have gotten a permit, he would have been allowed to protest. Reading the Bible isn't a protest. Quote, we would have granted them a permit to go out and preach. There's a mechanism to be allowed to protest. We don't inhibit people's right to free speech. We just regulate it. Oh my gosh, Cass Sunstein, is that you again? The San Juan Capistrano couple is under fire and headed to court for hosting Bible studies in their home. The city says the gatherings are illegal. Tonight, CBS 2's Jeff Nguyen spoke with the couple at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The couple has been hit with 2 citations recently adding up to $300. And if they continue, the fine could go up to $500.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다가올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입니다. 지금 영상이 다 미국 영상이니까 우리 한국이랑은 완전 관련 없어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삼성과 IBM이 벨리치 산업의 핵심 회사이고요. 우리나라가 시범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법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신용카드가 이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벨리칩을 가장 먼저 했으면 먼저 했지 우리나라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강아지에게 강제로 칩을 박는 것을 이미 2014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뒤에는 바로 사람에게입니다. 실제로 2013년 벨리칩을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30만 원이라는 것과 암 발치 물질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는 뉴스 2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다버리는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 정부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체에 시술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제 크기가 1cm 정도 되는데요. 이 안에는 동물의 품종과 성별, 그리고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여러 가지 정보가 모두 담깁니다. 살균된 바늘을 통해 따라할 만한 칩이 응돌이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교적 피하지방층이 얇은 목 부분에 생체인식 마이크로칩을 심는 겁니다. 시술을 끝내고 스캐너를 갖다 대면 칩의 고유 번호가 인식됩니다. 하지만 내후년부터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애견들 보호하려는 등록칩이 애견들을 오히려 잡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죠. 알고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 애견 등록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 시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무 시행을 서두르는 걸까요? 석연치 않습니다. 정명훈 기자가 속사정 알아봤습니다. 이 강아지는 고유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7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언론과 컨슈머 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 시행을 접었습니다. 국내에선 이런 경고들이 전적으로 무시된 채 제도 도입이 강행됐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애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작용은 물론 등록칩 사용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논의 자체가.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없었죠. 농림부가 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슬그머니 시행규칙을 통해 등록칩 사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애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담당 공무원이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강아지에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저 칩을 받게 하는지 확인하셨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오는 것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벨리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기신 자신 스스로이시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아시고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지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베리칩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 베리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록펠러가에서 한 명이 아론 루소에게 한 이야기와 그 황당한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과 동물들에게 칩을 넣어서 컴퓨터로 컨트롤하는 기술과 삼성에서 이번에 그게 가능하다고 떠벌리는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What's the point of this thing? You have all the money in the world you ever want. You have all the power. I said, you're hurting people. It's not a good thing. And he would say, what do you care about the people for? Take care of yourself and you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en I said to him,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He said,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in this world chipped with an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e chip. That's right, microchipped. In 2005, Congress, under the pretense of immigration control and the so-called war on terrorism, passed the REAL ID Act, under which it is projected by May 2008, you will be required to carry around a federal identification card, which includes on it a scannable barcode with you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is barcode is only an intermediary step before the card is equipped with a VeriChip RFID tracking module, which will use radio frequencies to track your every move on the planet. If this sounds foreign to you, please note that the RFID tracking chip is already in all new American passports. And the final step is the implanted chip, which many people have already been manipulated into accepting under different pretenses. 세계적인 뇌 과학자 호세 델가도 박사 방에 있는 사진들은 모두 머리에 무엇인가를 붙인 모습들입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수술한 사람 모습도 보입니다.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두개골 밑에 있는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줘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원숭이의 공격성 통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난 원숭이가 조용해졌습니다. Is everything inside of my brain inside here? Yes, it is. But I would like to know how each element modify my behavior, my thinking, and this is why trying to investigate my own personality, I was so interested to investigate monkeys and cats and dogs and animals because their brain is very similar to mine. And that's why, yes, I'm very interested to know how the human brain works, but I cannot experiment with the human brain, and therefore I must go to the animal brain. And they will give me, well, some answers about how humans think, yes. So what did you find? Oh, many things. For example, we found the motor areas, the areas that will express love or hate or pain or pleasure or many things.
이후에도 호세 델가도 박사는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 연구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 일부 뇌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What about computer things? 매튜 네이글은 세계 최초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전자칩을 뇌에 이식한 사람입니다. 매튜 네이글은 미식 축구를 하다 불행한 사고로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휠체어에 앉아 생각만으로 TV를 켜고 채널도 바꿉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매튜 네이글이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 이식된 전자칩이 뇌파를 감지해 컴퓨터로 보내고 해독을 합니다. 머리에 장착된 칩은 다른 전자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튜 네이글은 생각만으로 그림을 그리고 채널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I could look at the screen and I could control a mouse and go anywhere I wanted to with the mouse, And at the time I thought, that's cool, when everybody was saying I was a pioneer. I didn't really think of it that way. I'm going to.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쥐와 기계 장치를 결합한 사이버그 쥐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By combining technology, by using an actual computer chip on the rat to deliver essentially stimulus cues to the brain, we can start to train the rat to go do different things. Now, rat. 살아있는 쥐의 뇌에 전극을 심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로봇 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오른쪽과 왼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 쥐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봇 쥐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Brought all those capabilities under our ability to guide it. So now we can actually find the bomb without us having to go there, but with us still being able to see the video images of all of the areas that the rat has gone through. 살아있는 동물과 기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사람이 동물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로봇 쥐뿐만 아니라 로봇 돌고래나 로봇 독수리처럼 사이버그 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정부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기쁜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엄청난 일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환난때가 너무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라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머리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를 받고 안 받고로 구원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간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자와 아닌 자를 나누셨는데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운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유월된다는 말을 믿었고 실행한 자들이었으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자란 것을 알고 그를 따랐던 자였으며 홍해바다가 갈라짐을 통해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이려 했었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빵을 사랑했었고
물질을 사랑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즉 다시 말하면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더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물질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죄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죄 맞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죄를 뜻하는 성경의 히브리 단어 원어는 하타입니다. 즉 빗나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토부입니다. 기쁘게 하다, 잘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은 라입니다. 깨뜨리게 하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고 잘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쓸모없게 하는 게 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두의 기준점이 자기 자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자아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은 각각의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나는 월화수목 금토일 다 교회 나가지만 쟤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교회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좀 이제 영적 상태를 나쁘게 봅니다. 아니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는 담배는 피지만 술을 안 마셔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아니면 자기는 담배 피고 술을 마시지만 뭐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낮게 봅니다. 한마디로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나 율기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로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자면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인을 안 해서 죄라고 책망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울왕이 아말렉을 칠 때 거기 있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이나 뭐 젖먹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짐승들이나 할 것 없이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보기에 아말렉의 왕 아각이 좀 불쌍했는지 살려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엄청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지금의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역하면은 점치는 죄, 한마디로 미신을 믿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완고하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보기에 맞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가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적혀있는 걸 모세가 받아온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아온 그날 가장 먼저 한 것이 살인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10계명을 깨버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형제건 이웃이건 상관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해서 다시 그 말씀을 받아옵니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가 정말 그 죄와 아니냐를 가르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아직도 사람이 만든 교리에 매여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9절인데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너희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쉬이 버리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단들에게 다 뺏겨놓고서 그거보다 하나님이 말씀했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교리에 매여서 그 전통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에게 빼앗긴 것 두 가지만 보자면 우선 제7일 안식일교와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맞고 하나님이 그때쯤만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일이 일요일이 된 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회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며 그렇게 된 건데,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태양신의 섬기던 아이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이 없고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요일로 지키는 건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날 부활해서 그날을 기념한 건데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환란 중에도 안식일을 기념하는 뜻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날을 기념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유월절, 초시절, 나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역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태양신을 전통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제7일 안식일교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인데도 전통이라는 것에 매이면서 이단들에게 뺏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많은 문제 중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정말 대체신학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문성령이나 정명석, 안산홍, 이만희 같은 그 많은 재림예수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단들이 문제인 게, 안산홍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신사도 운동가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게 안산홍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BC 1400년도부터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다시 오십니까? 스가랴서와 사도행전 말씀처럼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오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오실 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안산홍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행히 교회들 중에 요즘 많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신학자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비 비지라이, 월터 카이저, 데니얼 저스터 박사라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스라엘 회복 사역의 중요성과 대체신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해주셨다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보고서라도 제대로 진짜 아닌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지금 교회에서 교리를 따지는 교회의 모습의 또 다른 공통점은, 유대인들도 대제사장과 랍비들이 맨날 토라를 비롯한 유대 경전을 보는데 메시아를 놓칠 리 없다고 했던 착각과 많은 신학자들이 미리 풀어놓은 설명인데 쉽게 틀릴 리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대제사장이 아닌 성경을 잘 몰랐었던 로마의 백부장, 창녀, 세리, 어부 같은 영적 지도층이 아닌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발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받으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의심이 될 것 같은 것이기만 해도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리칩은 짐승의 표의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걸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짐승의 표의 기준이 바뀌는 분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다룰 건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는 것과 곡감하고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